어떤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헌신일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러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받들어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이라고 할 때에 과연 어떠한 헌신이 필요한 것인가?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헌신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헌신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려진 사람의 어떤 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바로 말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마리아가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 털로 닦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향기로운 헌신은 말없는 헌신이구나. 조직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헌신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말없는 헌신이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신이 되려면 그 헌신하는 사람에게서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한다 하면서도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헌신은 더 이상 향기로운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공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그것이 쓰여지고 있다.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남편도 아버지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 남편의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하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 나지 않을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안고 자신을 희생했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때부터 그 가정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헌신도 마찬가지이고 어머니의 희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결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 없는 조용한 헌신이 많은 교회는 힘을 얻게 되지만 소리 나는 헌신이 많은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힘겨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녀의 입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없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없는 헌신, 조용한 헌신이란 것이 무엇인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마리아 곁에서 그녀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던 가롯 유다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을 한 거죠. 저 정도면 한 300데나리온. 말 없는 헌신은 이런 계산에 좀 둔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노동자의 거의 1년치 임금 아닙니까? 말하자면 연봉이지요. 연봉을 바치는 것이 쉽습니까? 한 달치 월급을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10분의 1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년치 연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계산하고 있었다면 이 마리아는 결코 그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 없는 헌신, 조용한 헌신은 계산에 좀 둔감합니다. 드리는 그 자체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300데나리온짜리인지 이것이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산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거기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터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한눈에 보고 알았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 분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생각을 한 거죠. 그 300데나리온짜리 그거 깨지 않고 팔아서 헌금을 했더라면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모습은 원래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속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계산에 좀 둔감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나 이웃을 섬기는 것에서나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나 계산에 좀 둔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 없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헌신, 말 없는 헌신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는 기사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의 기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그곳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 대신 한 바리새인의 집이었고 마리아 대신 죄 지은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은 오늘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한 여자로만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가롯 유다가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분개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읽다가 보면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를 끼워서 옥합을 끼워서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는 원래 머리에 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의 표현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의도였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도 우리 신체 중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청결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그대로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이죠.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발을 씻을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쓰여진 그 항아리에 든 물도 바로 그러한 용도였던 것입니다.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죠. 식수가 아닌 발 씻을 물입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발을 닦기에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롯 유다의 계산으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300데나리온 하는 그 값비싼 향유도 주님께는 발에 부을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런 마리아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나는 최선을 다해 드린 것이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지만 주님께는 그 발을 닦기에도 부족한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면서도 베풀면서도 나누어 주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정성을 들이면서도 때로는 이런 마음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시간 낼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발로 내려가라. 그것이 향기로운 헌신, 말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다시 모셔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였으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향유 하나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또 생명을 주신 예수, 그 은혜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수의 발에 겸손한 모습으로 붓는 마리아.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구원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 은혜에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말없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헌신, 말없는 헌신, 계산에 빠르지 않고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 고백하며 드리는 그 겸손한 헌신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묻은 그 먼지 닦는 물처럼 쏟아버린 것에 대해 가룟 유다는 아까움을 느끼며 이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곧 있게 될 십자가 구속의 피 흘림이지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준비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헌신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이웃을 섬기면,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어 주며 베풀면 그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계산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들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 17장에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뿐입니다 하는 그 사렙다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헌신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헌신자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지고 그런 말 없는 헌신들이 드려질 때에 이 교회는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에서 나는 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드려도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말 없는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